오늘은 인생의 경주 세 번째 시간, 전도서 9장 11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주 마지막 시간인데요. 전도서 9장 11절 처음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빨리 달린다고 스피드가 좋다고 선착해서 1등 하는 거 아니더라 라고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이 거북이는 행복합니다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마지막에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할 것이 있겠지만, 지난 두 주 동안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좀 곱씹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북이는 행복합니다가 우리 인생의 경주 첫 번째 시간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경주를 달리면서 사실 거북이보다는요, 토끼가 되고 싶습니다. 인생의 경주 트랙에 올라갔을 때 거북이로 달리는 것보다는 토끼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거북이는 늘 루저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빠른 걸 좋아합니다. 인터넷도 2학년 5 앞뒤 그냥 광 케이블 싹 들어와가지고 인터넷이 슝슝 날아다니는 걸 좋아하죠. 무궁화호 타는 것보다는 KTX 빠른 기차를 타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도 더 많이 냅니다. 그거 타려고. 승진도 빨랐으면 좋겠고, 우리 한국 사람들 여행을 가도 찍고 사진 찍고 돌아오잖아요. 우리는 뭔가 속도에 대한 그런 집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림 하나가 있었죠. 뿌리라는 책을 썼던 알렉스 헤일리의 사무실에 걸려 있다는 그 그림 말입니다. 울타리가 있는데 높은 울타리 꼭대기에, 담장 꼭대기에 거북이 한 마리가 올라가 있는 그런 이상한 그림입니다. 알렉스 헤일리는 그 그림을 걸어놓은 이유를 그렇게 얘기했다고 되잖아요. 거북이가 저 담장 위에 올라가 있을 때 거북이 스스로 저기 위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거북이가 무슨 수로 저 담장에 올라갔겠습니까? 누군가가 거북이를 담장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일 것이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나도 마찬가지지. 하나님께서 들어서 올려주시지 않으면 결코 올라갈 수 없는, 담을 넘을 수 없고 벽을 뛰어넘을 수 없고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들어서 올려주셔야 한다는 것을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걸어놓았더라고. 여러분, 느린 것 같지만요, 느림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한이는 되게 늦게 가는 애입니다. 전형적인 슬로우 스타터입니다. 출발이 항상 느려요, 항상.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태어났는데도 단기 선교 갔다 온 다음에 이소를 다시 들어야 했습니다. 남들 다 가는 엘리멘터리 스쿨을 1년을 끌었습니다. 얘 도저히 학교를 못 따라가니까 엘리멘터리 스쿨 지금 못 올라가고 1년 있다가 와라. 그래서 1년을 다시 있다가 1년 후에 올라갔습니다. 항상 학기 초만 되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처음 엘리멘터리 스쿨에 못 올라가고 학교에서 그 편지를 받고 충격이었습니다. 대학 재수는 해도 어떻게 엘리멘터리를 재수하는 거는 처음 들어보니까. 그때 여러분, 그 당시에 저희 가정이 했던 결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늘 아이를 어딘가에 맡겼었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집사람이 일을 했었고, 저도 교회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어서 아내가 2주 만에, 아이 낳고 2주 만에, 그때가 텍스 시즌이어서 CPA 오피스로 나갔었거든요. 재정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텍스 시즌이고, 그래서 2주밖에는 못 쉬고 나갔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누군가의 손에 여러 집을 돌면서 얘가 어렸을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그랬거든요. 아이가 엘리멘터리 스쿨에 못 올라가고 나서 그때 저희 가정이 내렸던 결정은 더 이상 얘를 맡기지 않는다. 우리가 나나 혹은 아내 둘 중에 한 명이 테이크케어하고 아이와 함께 같이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어서 아내가 다니던 CPA 오피스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그때 아직은 CPA가 아니었어요. CPA가 아니었고, 근데 일을 잘 배워서 CPA만큼 일을 했었거든요. CPA가 아니었지만. 그리고 그 오피스는 되게 오래 다녔었고,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이를 좀 테이크케어 해야겠다. 그래서 half-time 정도로 바꿔주면 좋겠다. 그렇게 일하겠다. 당연히 들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원래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오래 다녔었고 안 한다는 게 아니고 half-time으로 하겠다. 근데 돌아왔던 반응은 CPA 사무실을 그만두라는 거였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오랫동안 그동안 쌓아왔던 그 신뢰도 있고 그만두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것 같지 않았는데 그냥 그만두라는 거였어요. 예전 같으면 저희가 한 발 물러섰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할 수 없지. 그럼 애를 맡기고 어차피 일해야지 뭐 자른다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은 이제 더 이상은 아이를 우리 때문에 아이를 맡겨놓고 그냥 그렇게 하진 않겠다. 그래서 아내가 일을 그만두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때 되게 어려웠던 시기였거든요. 저런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막 단기 선교 갔다 왔을 때 통장에 100불 딱 있었을 때 이렇게 음식 익스파이어 하려고 하는 것들 이렇게 가지고 와서 디스트리뷰션 할 때 줄 서고 있다가 물건 그 통조림 받아가지고 나눠 먹던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그 1년을 늦게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함께 내렸던 결정들 이제는 아이를 우리가 테이크케어하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가 따라올 수 있도록 아이만의 속도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같이 있게 했던 그 결정은 이제 한 15년이 지났는데 참 잘했다.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하고 특별히 주한이에게는 참 필요했었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늘 앞섭니다. 뒤서는 것보다는 앞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너무 빨리 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은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같이 늘 가야 됐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요. 그 성막이 얼마나 있든지 간에 성막과 함께 늘 같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한 달이 있든 1년이 있든 성막이 머무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구름 위에 성막이 머무는 날이 적을 때 그때는 또 하나님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접고 그 성막을 따라서 이동해야 됐습니다. 민수기 9장 21절에 보니까 또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저녁에 구름이 멈춰서 텐트를 쳤어요. 장막을 쳤어요. 근데 그 다음날 구름이 다시 떠올라서 이동하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또 따라갔습니다.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딱 하루만 있다가 다시 구름이 이동해도 구름을 따라갔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 여러분 쉬우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경치 좋은 곳에 갔어요. 구름이 싹 움직이는데 뭐 광야에서 뭐 경치가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가다가 혹시 오아시스라도 만났습니다. 물이 많아요. 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오래 있고 싶은데 그 다음날 구름이 떠올라요. 여러분 그럼 짐 또 다 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있고 싶지만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짐 싸고 움직여야 됩니다. 또 어느 곳에 갔는데 되게 힘든 곳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은데 이틀을 기다려도 한 달을 기다려도 1년이 돼가는데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로 간다는 건 가장 기본이면서도 우리가 가장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너무 빨리 가거나 또 하나님은 움직이기 원하시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속도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북이처럼 느려 보여도 하나님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75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면서 이제 너에게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75세의 나이에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75세 작은 나이 아니거든요. 당시에도 작은 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금방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5년, 10년 지나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응답받았던 것은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0세가 됐을 때 도저히 육체적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기적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니까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결과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만든 것은 불신의 열매였습니다. 조급하기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생겨났던 불신의 결과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모든 것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냥 우르르 쾅쾅쾅 막 번개치고 천둥치다가도, 일시적으로 긴장했다가도 바로 조금 있다가 1분 뒤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클리어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밥소르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밥소르기는 유명한 찬양 인도자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라는 책에서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단편소설을 점처럼 쓰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단편소설을 점처럼 쓰지 않으신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요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단편소설처럼 빨리 우리의 인생에 무슨 결과가 막 나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기다릴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이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약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였습니다. 약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성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용사들이라고 힘세다고 스펙 좋다고 꼭 이기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용사들이고 장사고 스펙 좋고 그렇다고 꼭 승리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울왕은 그 누구보다도 인물이 좋았습니다. 스펙으로 따진다면 최고의 하드웨어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이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어요. 핸섬 가입니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조각상입니다. 정말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커요. 키가 어깨 이보다 훨씬 더 크다고요. 키가 제일 큰 사람, 이스라엘 전체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 사울입니다. 잘생긴 데다가 키까지 큽니다. 너무 불공평하죠.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오래전에 미녀들의 수다라는 TV 방송국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출연한 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대생에게 진행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키 작은 남자하고 사귈 의향이 있느냐, 키 작은 남자하고 사귈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여대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키는 경쟁력이다. 키는 경쟁력이다. 키 작은 남자는 루저다. 키 180cm 이하의 남자들은 다 루저다. 그런 남자랑은 사귀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좀 루저들 많이 있죠. 저부터 시작해서 다 루저들입니다. 키가 경쟁력이고 180cm 이하는 다 루저다. 방송 끝나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 루저들이 그 방송을 듣고 명예훼손죄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대요. 공분의 그 분노의 연기를 느껴지시죠. 여러분, 사울왕은 그런 의미에서요 위너입니다. 위너.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키가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만큼 더 컸어요. 위너입니다. 루저가 아니라 위너입니다. 그는 가진 것을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너로 살아갔었는데요. 최소한 그 누군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울 왕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위너였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얼마나 큽니까? 사무엘상 17장 4절 보니까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라고 말합니다. 키가 2m 90cm입니다. 9피트 9인치입니다. 골리앗은요 위너 중에 위너입니다. 이전까지는 사울이 위너였는데요. 골리앗을 만나는 순간 상황이 역전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가 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12장 5절에서 만일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 사울이 키가 큽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는 제일 키가 큽니다. 보행자가 달려도 피곤한데 네, 조금 큽니다. 어깨만큼 큽니다. 요만큼 더 커요. 요만큼. 많이도 아니고요. 목 하나 정도 커요. 그거 크다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거 큰 걸로 왕 됐습니다. 스펙 좀 좋다고 왕 됐어요. 머리 하나만큼 컸어. 그런데 말과 경주하면 보행자랑 달려서 조금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동네에서 조금 달린다고 홈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과 달리는 순간 그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랑 키가 좀 컸지만 뭐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만큼 컸습니다. 어깨 위로 하나만 크니까 머리만큼 큰 겁니다. 조금 더 컸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만나는 순간 절대 큰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스푸트니크 순간이라고 그랬죠. 소련이 발사했던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그래서 그 소련이 스푸트니크를 발사한 그 순간 미국이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거였잖아요. 항상 최고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최고가 아니구나. 스푸트니크 순간은 그런 거라고 그랬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조직이 내가 개인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고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차원이 다른 그런 상대를 만났을 때 느끼는 그 충격, 지금껏 만나지 못했던 another level, another 리그에 있는 다른 차원의 경쟁하는 다른 어떤 순간,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느끼는 그 충격이 스푸트니크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느꼈을 순간입니다. 자기가 미스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자기가 제일 잘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자기가 제일 키가 큽니다. 그러나 미스터 블레셋을 만났을 때요. 그는 충격에 빠집니다. 스푸트니크 순간입니다. 더 이상 가장 키가 큰 선수, 가장 키가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참 작은 사람입니다. 운동 경기 선수들이 그렇죠. 국내에서는 가장 잘한다고, 가장 실력 있다고 자부했던 선수였는데 처음으로 국제경기에 나갔을 때 자기보다 훨씬 키가 크고 자기보다 등치가 훨씬 큰데 자기보다 훨씬 빠르기까지 해요. 보통 키가 훨씬 크거나 등치가 크면 느리기 마련인데요. 빠르기까지 해요. 여러분 그때 느끼는 순간이 스푸트니크 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겪었던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들입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스틴 살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스틴에 찾아오고 제가 지지난주인가도 누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오스틴에 보니까 이렇게 뭐 집값 장난 아니다. 왜 몰려오겠냐. 살만하니까 몰려오는 거고 장난 아니다. 투자하려면 지금 투자하는 게 좋을걸. 제가 이렇게 좀 자랑을 좀 했죠. 투자하려면 지금 하라고. 집값이 오르는데 장난이 아니다. 이분 그 멜론 머스크도 여기로 이사했대잖아요. 테슬라 오너도. 오죽하면 여기들이 이사했겠습니까? 한참 자랑했는데요. 지난주 딱 한 주 지나고 보니까요. 생각이 좀 달라져요.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세상에 알라스카보다 더 춥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를 허스틴에서 경험한다는 게. 아니 그렇게 추운데 전기가 끊기리라고 누가 생각? 그렇게 추운데 엎친 데 던친 격으로 전기가 끊기다니. 안 그래도 불행한데 물도 안 나와. 물도. 화장실 어떻게 가라고.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순간이 스푸트니크 순간입니다. 잘 살고 있다고, 부룩적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고 모든 게 다 감춰졌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순간을 경험하는 거는요, 물론 힘들긴 했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때요 좋은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약함을 느낄 때요, 그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이 너무 막 나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라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이새가 사는 집에 보냅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 차기 왕, 사울 왕이 아닌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의 이새의 아들 중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아들들 다 데리고 와봐 합니다. 이새가 자기 아들들 있는 대로 다 불러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쫙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마치 뭐 미스코리아 선발대 하듯이 앞으로 쫙 한 명씩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한 명씩. 넘버 1 하면 이렇게 쫙 엘리압이 지나고, 넘버 2, 넘버 3, 넘버 7까지 쫙 럭키 넘버 7까지 쫙 다 지나갑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장남 엘리압. 엘리압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역시 장남입니다. 얼굴도 잘생기고요, 키도 크고 준수하고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엘리압이 될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고, 최소한 7명 중에 한 명은 이 중에 있으니까 아직 7이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는데요, 하나님의 답이 없습니다. 7명이 다 아니에요. 그래서 당황해요. 사무엘도 당황하고 이새도 당황하고,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 앞에 지나가게 해봐. 지나가는데 7명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아무 말씀이 없어요. 분명히 이새 아들 중에 하나님께 택하신 그릇이 있는데, 기름 부어줄 왕이 있는데, 사무엘이 묻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냐? 니네 아들 이게 7명이 다야? 묻습니다. 이새가 말합니다. 아니, 아직 막내가 하나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양 지키고 있는 막내가 하나 있다고요. 여러분,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자기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이제 2대 왕이 돼요. 왕족이 된다. 왕의 가문이 돼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왕이 자기 아들들 중에 있어요. 그러면 없는 아들이라도 데리고 와서 얘가 우리 아들입니다 하고 보여줄 것 같은데요, 다윗은 안 불러요. 다윗은. 이새가 생각했을 때 자기 막내 이 다윗은요, 왕감이 아닙니다. 막내인데다가 허드렛 일이나 하는, 형들 도시락 심부름이나 하는 예송이에 불과합니다. 어린 소년에 양치는 소년에 불과합니다. 막내를 부를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막내 다윗은 이새의 계산이 없었습니다. 그게 상처가 됐는지, 다윗이 상처가 됐는지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뭐 솔직히 말해서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이새가 다윗을 버렸다, 뭐 내가 버렸다, 뭐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장 아쉬웠을, 세상에 아빠가 나를 안 부르다니. 형들 7 다 불러놓고, 아니 하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인들 시키든지 아니면 옆집에 좀 누구 불러서라도 다윗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다윗 7명 다 지나갔는데 아니면, 그럼 답이 나왔잖아요. 그럼 다윗이잖아요. 다윗 불러야 될 텐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볼 때까지 그러니까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 중에 다윗이 없다니까요. 이새의 마음속에는 다윗은 없어요. 엘리압만 있지. 큰아들 엘리압. 속상했는지 하여튼 시편 속에 이 다윗의 마음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 너무 섭섭하게 하면 안 돼요. 다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하와이 DTS에서 훈련 받을 때요,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자기의 상처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데 다 하나같이 이 부모에게서 받았던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에게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상처들, 아픔들이요, 이렇게 컸으니까 잊어버렸을 것 같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아니에요. 그게 다 기억에 남아있고요. 그때 그 아팠던 그 상처받았던 그 마음들을 다 큰 애들이, 다 큰 어른들이요, 앞에 한 100여 명쯤 앉아있는데요, 자기가 받았던 그 상처들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요. 얼마나 우는지요. 다윗이 어쩌면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형들도 아버지가 그렇게 대하니까 형들도 다윗을 무시합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매일같이 나와서 그렇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군대 무시할 때요. 이새가 이제 자기 아들, 이 막내, 이 다윗을 보내서 도시락 심부름 시킵니다. 도시락 좀 형들한테 갖다 주고, 형들 잘 있나? 좀 안부 좀 보고 와라. 다윗이 도시락 가지고 오는 걸 보고 큰형 엘리압이 말합니다. 화를 막 내면서, 아니 도시락 가져온 쟤밖에 없는데, 아니 형들 안부 묻으러 아빠가 시켜가지고 도시락 가지고 온 쟤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막 화를 내요. 막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기고, 야, 네가 참 교만하다. 뭐 사무엘 선지자가 뭐 기름 좀 부어주니까 너 벌써 왕 된 것 같은 기분인가 본데,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라고 막 몰아붙여요.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아버지 이새가 무시하고 형들도 똑같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너 양들 어디 하고? 너 양치는 소년이잖아. 너 양이나 쳐야지. 사울 왕도 인정해주지 않고요. 골리앗은 뭐 다윗 뭐 개무시했잖아요. 뭐 조그만 애가 뭐 이제 예송이가 싸우러 온다고 골리앗은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겼나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습니다. 위너 중에 위너, 키가 경쟁력이라고 했는데, 네, 골리앗은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겼습니다. 루저처럼 보이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된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루저처럼 보이는 이 다윗, 막내에다가 양치는 소년에 집안에 허드렛 일이나 하고 있는, 도시락 심부름이나 하고 있는, 전쟁터에는 나가지도 못하고 도시락 심부름하고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 그게 궁금하잖아요. 사무엘서 1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오매, 자, 이스라엘 그 이새의 아들들이 쫙 와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첫 번째 장남 엘리압을 보니까요.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이 마음에 감동이 확 와요. 이제 사울 왕 대신 다음 왕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보낸 이유가 있구나.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이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과연 엘리압을 보니까요, 감탄사가 나와요. 감탄사. 잘생겼네. 정말 잘생겼네. 어떻게 이렇게 조각성처럼 이렇게 생겼는지 그냥 빛이 나요. 빛이 나.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느낌이 확 오면서, 야, 역시 하나님 안목이 있네. 안목. 정말 사울왕 저리 가라네. 젊었을 때 사울왕을 보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사울왕. 정말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정말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 태양의 후예 그 송중기 있잖아요. 처음에 첫 해 시작할 때 그냥 그 장렬하는 그 포스가 느껴져요. 압도적인 포스 있잖아요. 너무 잘생겨, 너무 잘생겨. 키도 아주 그냥 훌륭하고 정말 그 흠잡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근데 그런 마음 먹고 있을 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그의 용모와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용모 보지 말고 키 보지 마. 너 옆 밖으로 보이는 거 그거 보지 마. 너 그게 스펙이지. 스펙이라고 생각하잖아. 키 작은 거 경쟁력에서 진 거라서 루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요, 중심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약한 거 괜찮아요. 스펙 좀 없는 거 괜찮습니다. 키 좀 작은 거 괜찮습니다. 우리 루저들 자신감을 좀 가지십시오. 뭐 키 작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얼굴 좀 못생겼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루저들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 루저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면 제가 곤란한데, 키 180cm 이하는 다 루저라니까요. 우리 교회 몇 분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웬만하면 루저입니다.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 무슨 중심?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봐요. 그 중심에 뭐를 하고 있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면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고 계셨던 바로 그 사람이길 바랍니다. 누굴 도와줘야지? 누구에게 내가 능력으로 붙들어주고 능력을 베풀어주고 내가 함께하며 내가 놀라운 일들을 또 길들을 열어줄까? 누구를 내가 보면 누구에게 내가 나의 능력을 부어줄까? 찾고 계셨는데요.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능력의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기드온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7년 전쟁을 하면서 비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 편은 수는 32,000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하셨잖아요. 32,000. 야 너네 32,000 가지고 싸우려고? 너무 많아 숫자. 겁나는 사람, 전쟁하기 겁나는 사람 다 돌아가. 그때 2만 명이 떠나버리고 10,000명 딱 남았습니다. 10,000명도 적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말고 10,000명 중에 딱 또 물 먹어봐 해가지고 그 중에 300명만 남깁니다. 32,000에서 시작했는데 3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1%도 안 되는 숫자 가지고 하나님은 싸우라고 하십니다. 상대는 135,000명인데 우리는 300명 뿐입니다. 0.22%라고 그랬잖아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0.22%로.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0.22%라는 것은 135,000명을 300명으로 이겨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135,000명을 300명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계산 안 나오잖아요. 그냥 인해 전술을 밀어붙여도 300명 그냥 깔고 지나가 버릴 거 아니니까. 그걸 어떻게 300명이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는 상황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몰고 가십니다. 여러분 300명을 어떻게 골랐다고요? 물 떠먹는 자세로 물가로 데려가서 물 떠먹어봐. 개처럼 물을 떠가지고 개처럼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들 300명, 무릎을 꿇고 개울물에서 그냥 바로 직접 마시는 사람들 나머지 9,700명. 물 떠먹는 자세로 300명을 골랐다고.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시죠? 여러분 물 떠먹는 거 싸움 잘하는 순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싸움 잘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300명 고른 거는. 왜요? 어차피 그 싸움은 사람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싸움 잘해서 이길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300명이 아무리 들고 나는 용사들이라고 해도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아까 에레미야 말씀 다시 기억해보세요. 보행자랑 달려가지고는 조금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옆집 아저씨하고 달려가지고 내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경주마하고 달려가지고 이길 수가 있겠냐고요. 치 타고 달리면 이길 수가 있겠냐고요. 못 이기잖아요. 못 이긴다고요. 아무리 용사 300명이어도 아무리 칼 잘 쓰고 뭐 길고 나가도 13만 5천 명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300명 고를 때 칼 잘 쓰는 애들 뽑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싸움 이긴 거 칼 써가지고 이긴 전쟁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궁금하시면 사사기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 대목을. 여러분 어차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누구한테 부어주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해도 괜찮아요. 스펙이 좀 없는 거, 가난한 거,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어려운 거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붙들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만 전심으로 붙들 수 있는 그 중심에,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영국 출신이고 중국 내지 선교사를 창설했던 분이죠.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할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중국 내지 선교회를 통해서 중국 내지 깊숙한 곳들까지 들어가면서 중국의 선교에 불이 붙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 지도자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와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 같은 분을, 우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같은 분을 사용하셔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자부심을 느낄 만한 좀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정말 당신 같은 당신이니까 정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렇게 허드슨 테일러를 이렇게 지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사람을 찾고 있다가 저를 발견하고 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사람을 찾고 있다가 저를 발견하고 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허드슨 텔러의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만큼 충분히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연약함은 그래서 괜찮아요. 연약함이야말로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추위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도 있습니다. 나의 연약했던 그 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충분히 붙잡고 의지하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뜻이 뒤꿈치를 잡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빼앗다, 약탈자, 뭐 이런 의미, 좋은 뜻이 아니에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 쌍둥이 형 에서랑 같이 쌍둥이 형인데 뭐 서로 먼저 내오려고. 근데 에서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에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뒷발을 잡고 어떻게든 뒷발을 잡고 나왔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늘 빼앗고 도망치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투쟁하고 경쟁하는 것이 그의 삶에 몸에 배어 있습니다. 형 예서를 속이고 장자꾼 사고 또 그걸 피해서 도망가고 예삼촌 라반과도 경쟁해서 또 도망다니고 이런 속이고 뺏는 이 경쟁이 어떻게 보면 야곱 집안 전체 다 흘러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내가 4명인데 야곱의 아내 4명도 야곱 하나를 두고 경쟁합니다. 야곱 하나를 두고 4명의 아내들이 경쟁해요. 그러니까 집안이 평안하겠습니까? 불화가 있겠습니까? 집안이 평안할 리가 없죠. 아내 4이 남편 하나를 두고 경쟁하니까. 여러분 그 아픔의 그 쓴뿌리가 요셉이에요. 요셉이 당했던 그 환난들이 그 쓴뿌리들 때문에 야곱의 그 가정에 흘러오고 있는 그 경쟁들, 그 시기와 질투들과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하는 그 쓴뿌리로 나왔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이제 씨름합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다는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과 씨름할 때 골반뼈가 탈골입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니까 그의 허벅다리가 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항상 도망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도망다니는 게 강점이었는데요. 그 강점이 약점이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잘 도망다니는 거, 그게 강점이었는데 약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절룩거리고 도망 다닐 수 없어요. 이제 싫든지 좋든지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약한 존재가 됐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자신의 그 필살기 도망치는 것,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자기의 그 튼튼한 그 다리 강점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약점은요, 뜻밖의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약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천사와 붙들고 씨름할 때 야곱의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신 분들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십니까?
네, 많이 필요하시면 큰 소리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십니까? 아멘. 아멘 해보시죠. 아멘. 네. 필요 없어요? 필요한가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죠. 야곱이 그랬어요. 이제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으겠네.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는데요. 그날 아침, 그날 새벽이 되었을 때 야곱에게 돌아왔던 것은요. 야곱은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다리를 쩔뚝거리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구했던 것은 축복인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것은 불구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약함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구했는데 약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약함이 축복. 여러분, 약함 아요?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 나는 루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장애, 우리가 쓰러지는 것은요, 우리의 약점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 때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충분히 확실하게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점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든지 내 혼자 힘으로 해보려 하던 그 꽉 쥐었던 손을 놓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내려놓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점이 그래서 축복이 되는 순간 내 약점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강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가장 큰 장애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장애는 하나님을 몰라요. 인생의 가장 큰 장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장애입니다. 다리가 좀 저는 거, 능력이 조금 없는 거, 키가 좀 작은 게 장애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런 좋은 믿음의 선택, 더 위대한 결단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인생의 경주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거북이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거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행복해요. 괜찮아요. 네. 약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약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약함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구했던 것은 축복인데 하나님은 그를 절뚝발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 승리한 사람, 이긴 사람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여러분,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이김이 있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약하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이 약하기에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항상 이게 약함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함이 오히려 나에게는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주 동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사실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동안 해드렸던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가시면 그동안 전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거의 같은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어요. 맡기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그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플러그인이라는 설교를 한 달 전부터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왔던 그 플러그인도요.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거북이처럼 느려 보여도 행복할 수 있고, 약하면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한 달 넘게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약한 가운데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또 이런 폭풍우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고 있다고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기억하고요. 여러분 올 한 해 또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붙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럭저럭 인생을 매니지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정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 꼭 붙들게 해주시고 약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그 강함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강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강함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강함이 되시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려고 할 때 왜 이렇게 기도가 느리게 응답되나 답답할 때 나는 언제쯤 이 장애들을 극복하게 될까 마음이 힘들 때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약한 가운데서도 넘치는 은혜 주시고 그 약하기 때문에 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